저는 오늘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근거로 나의 살던 고향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노래 중에 나의 살던 고향은, 이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많이 사랑합니다. 아마 제가 이 노래를 이야기를 했던 걸 들은 분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고향의 봄은 이 멜로디도 멜로디이지만 이 노래를 부르면은 마음이 갑자기 뭔지 모르게 자유해지고 싶고, 내가 어딘가에를 다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듣기 싫겠지만 제가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키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연습을 하는데 너무 키가 높아가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나 했지만, 혹시 낮은 키로 괜찮을까요? 한번 쳐주실래요? 제가 한번 치면은 따라갈까요? 네.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복사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노래는 일제 식민지 시절 조선을 그리워하면서 조국을 떠나서 만주 벌판이나 연해주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 운동가들의 심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 식민지에 있으면서 한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이 지식인들, 그 지식인들이 바라던 염원 심정이 잘 표현된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원고 보냈어요. 늦게 보냈지만 한번 보시고, 통역이 필요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항상 통역이 필요한 분이 있을 때는 말을 느리게 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바람에서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을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나의 살던 고향은입니다. 8월 15일 얼마 전이 저희 나라 광복절이었어요. 미국 살다 보니까 별 거기에 대한 그게 없었는데, 이번 주에 손양은 목사님 저희가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벌써 우리나라 광복절이구나라는 걸 제가 좀 인식을 하게 되었고, 나라에 대한 이제 사랑도 조금 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걸 겨냥해서 느헤미야서를 본 것은 아니었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오늘 나라를 그리워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게 될 느헤미야서도 자세히 보면은 나라를 그리워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느헤미야의 이야기인데, 이 느헤미야는 BC 444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더 살펴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언제냐면은 BC 606년경입니다. BC 606년경에 바벨론이 먼저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1차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BC 586년경에, 숫자는 잊어버리세요. 네. BC 586년경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됩니다. 606년경을 기점으로 해서 70년 뒤인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저도. 하여튼 그 시절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606년에서 70년 빼면 546년인가요? 546년에 1차 포로 귀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요. 네.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1차 포로 귀환 때에 뭘 했느냐? 성전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 잊어버리세요. 너무 어렵다, 그죠? 오늘 설교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합니다. 5만 명인가 데리고 1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람들, 이제 막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 터전에 많은 족속들이 어중이 떠중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그러다 보니까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방해 공작이 너무 많아가지고 10몇 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짓지 못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그 성전을 5년 만에 재건축을 시작을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었을 때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잖아요. 왜요? 성벽이 없으니까, 그냥 허허벌판에 성전 하나만 우뚝 서 있으니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 시대였어요. 그리고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1차 포로 귀한 다음에 80년 뒤에, 이것도 잊어버리세요. 그냥 오늘 너무 어렵지만 한번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80년 뒤에 2차 귀환을 하는데, 에스라, 우리가 이름을 알잖아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2차 포로 귀환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1, 20년 뒤에 지금 느헤미야의 사건입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건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하고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와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역사에 쓰여진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잖아요. 성경 순서가. 원래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인데 저자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두 개를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지만, 사실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같이 보면은 다 잘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조금 배경인데, 그래서 이 참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어두운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경제 대국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경제를 우뚝 서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느헤미야의 직업을 한번 살펴볼 텐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본문 1절과 11절을 한번 보도록, 연결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리고 11절 끝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직장은 수상궁입니다. 페르시아의 수상궁입니다. 페르시아의 수상궁.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좀 설교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 쉽도록 두 번, 세 번 말하겠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수상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 술 맡은 관원은 뭐 술상무나 주방장 정도 수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서 패권국이기 때문에 여러 많은 족속들이 이 페르시아의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술 맡은 관원장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을 제조 과정부터 해서 왕의 입술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죠. 그러니까 나의 신복 중에 최고의 신복이 아니면 세울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왕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제20년 기스르월에, 이런 거는 몰라도 되는데, 기스르월은 9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9월이고 우리 달력으로는 11월입니다.
그 11월쯤에 수상궁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허무맹랑한 그 소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역사적인 근거가 바탕이 된다. 그래서 성경이 진짜고 진리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하구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이라는 사람은 매우 신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은 그 직책을 맡길 수가 없죠. 여러분 생각할 때에 뭐 국무총리가 높다, 뭐 이렇게 직분이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시에는 왕하고 친한 사람이 가장 입김이 셌습니다. 왕하고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입김이 제일 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왕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마도 형제지간 같은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한 3, 4대쯤 되는 사람입니다. 3세, 4세 뭐 이런 거. 우리는 여기에 지금 1.5세 이상들 다 있고 2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 1.5세나 이제 우리도 이제 1세들만 있지 2세 이상은 없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3세, 4세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그 14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을까요? 물론 느헤미야의 실력과 성품이 출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닥사스당 왕의 아버지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이 아내가 2명 있었는데 한 사람이 폐위가 되었던 와스디입니다. 이 와스디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너무 어렵죠? 미안합니다. 좀 뒤로 가면 은혜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또 집에 가서 리플레이 하시고. 이 와스디라고 하는 여자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여왕이 되는데, 그 어머니가 폐위가 되었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분을 가질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능력이라고 보다는 벌써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그 나라에 남겨두신 거예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남겨뒀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러면 형들이 가위바위보를 하고 팀을 꾸려요. 뭐 경찰과 도둑을 한다든지 뭐 술래잡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팀을 꾸리는데 형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친구가 자기 편 중에 괜찮은 친구를 먼저 데리고 가요. 그죠? 먼저 데리고 가고, 그럼 오예! 제일 먼저 뽑히니까 오예! 하고 갑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 1차 귀환, 2차 귀환 때 남아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나중에는 제가 리더십이 좋아가지고 리더를 다 해가지고 제가 가위바위보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아주 꼬막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는 동네 형들이 잘 안 끼워줬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끼워보겠다고 하니까 꼭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정서는요 참 좋아요. 일본이나 외국에는 나머지는 잘라버립니다. 근데 한국에는 감자라고 했어요. 저희 동네는 감자라고 해가지고 꼭 끼워줬어요. 꼭 조금 약한 팀에다가 끼워줬죠. 우리나라에는 이지매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꼭 끼워주고, 감자지만 그 감자는 특권을 가져가지고 죽어도 살아나요. 다시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계속 살아나고. 제가 감자를 할 때 근데 마음이 좀 아파요. 나도 좀 첫 번째 뽑혔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3세대 4세대에서 태어나가지고 뽑혀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뽑히지 못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저도 제가 미국에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중국에 대한 마음을 뜨겁게 품었고, 그 전에는 아예 일본에 대한 마음을 뜨겁게 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목회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때를 위해서 저를 여기 남겨두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미국에 지금 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2세든 3세든 4세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요,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결과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위가 높고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삶을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때문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술관원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자기도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쓰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셨던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떤 때에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여기에 남겨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세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충성하는 자리에 있는 지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자기에게는 굉장히 유익된 자리인데,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 자리가 나를 지켜주는 유익된 자리이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이고 최적의 자리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에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김하중 대사님인데,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당시에 김하중 대사님을 직접 뵌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모시고 2번이나 뵙고, 이제 주중 대사였죠. 중국에 이제 한국 대사로 갔는데, 그분이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어가지고 여러 많은 역대 대통령들 몇 명의 대통령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계속 대사를 하면서 그분이 그 중국의 한인교회에 있었던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늘 편지를 써줬어요. 그분이 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감동 주는 그 편지를 써가지고 탁 주고,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그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때로는 작은 예언과 계시적인 내용들도 그 속에 담겨 있었어요. 저한테도 그분이 편지를 주셨는데 이사 오면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억이 나요. 꼭 느헤미야 생각하면은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도요, 대사로서 주중에 중국에 발탁이 되어가지고 대사로 있으면은 그냥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냥 뭐 한국의 대표격으로 있으면은 아주 고위 간직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렇게 대우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늘 교회 가서 기도하셨어요. 늘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었어요. 느헤미야 같은 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곳곳에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 두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이돈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도 국제무역센터에 총재를 했던 분이에요. 미국에. 그분이 늘 자기 교회를 섬겼어요. 아무리 영국, 미국, 미국에서 영국 어디들 가도 다시 자기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출장을 아무리 멀리 가도, 호주를 가도 다시 주일은 미국에 돌아와서 자기 교회에서 드리고 다시 돌아갔던 분이 이돈 장로님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각 기독교 교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위대한 위치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버티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서만 쓰이라고 있는 달란트가 아니라 세상 여러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맛갈래라는 거죠. 여러분, 된장찌개에 소금 안 들어가면은요
맛이 잘 안 나요. 김치찌개에 김치 없으면 맛이 안 나요. 맛깔나려면은 그 속에 꼭 필요한 재료가 확 들어갈 때 맛깔난다. 우리 인생이 맛깔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 한번 살면서 그냥 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참 저 사람 보면은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비전이 오르고 내 막 꿈이 생긴다. 맛깔나는 인생이죠.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 만나면은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만나기 싫어요. 그냥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맛깔나는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일터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각 뿌려진 자로서,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이 그 일터에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터에서 맛깔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자리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직업과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사가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술관원으로 재직하는 중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형제 하나니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형제는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형제 중에 이 느헤미야는 남아 있었는지 우리가 그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보도록 하는 것은 3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2차 포로 귀환,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문예의 운동, 말씀의 운동,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문화의 운동이 막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람들이 안 모이고 성벽은 불이 타고, 말도 말이 아니지만 꼴도 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이 느헤미야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 2차 포로 귀환까지 갔으니까 사람들이 잘 살고 있겠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 동생 그 하나니가 왔을 때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1000km가 넘는 거리이기 때문에 소식을 듣기란 여간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의 문들은 불탔고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힘들다, 억압받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들리니까 이 느헤미야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 차 포로 귀환의 첫 임무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는데, 성전은 재건되다 말고 힘들게 겨우겨우 성전이 되었지만 이 울타리라고 하는 성벽이 쳐져 있지 않으니까 자꾸 노락질하고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해코지를 하니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건축을 하고 재개하고 열심히 놀러가려고 했으나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성벽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신분에 따라서 이 왕궁이 있으면 왕궁에는 왕과 그 신하들이 아니고 종들만이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조금 더 크게는 성벽, 성 안에 거기에 사람들이 살되 조금 높은 지위에는 그 왕들이 사는 왕궁과 가까운 곳에 집이 있고, 그런 다음에 점점 왕궁과 멀어지면서 조금 이제 평민들이나 중상층들이 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성벽 밖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호를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없으니까, 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는, 지금 그 배경입니다. 성벽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는 반응이 어땠느냐. 그 사람 그냥 형제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러냐, 아이고 안타깝다,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요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사가 뭐예요? 여러분 관심사가 뭡니까? 저는요 요즘에 여러분도 알지만 핸드폰을 열면은요 요즘엔 어떤 시대냐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리즘으로 핸드폰에 떠요. 그래서 핸드폰에 그 모든 걸 취소 안 하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핸드폰 들고 있다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며칠 뒤에 그 핸드폰에 말했던 게 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음성이 지금 핸드폰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사가 핸드폰에 자동으로 뜨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관심사가 애기였어요. 핸드폰만 열면은 애기 물품, 애기들 사진밖에 없어요. 우리 시온이, 나엘이 뭐 이런 애들 매일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내 애기들 막 영상만 보다 보니까 전부 핸드폰을 덮는 알고리즘이 애기 사진이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알고리즘이 바뀌었어요. 전부 다 운동하는 사진, 헬스하는 거, 광고 막 약하는 거. 제가 요즘에 운동해가지고 이제 한 5개월 좀 넘어가지고 지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어깨가 팽창하기 시작을 합니다. 옷이 작아 보이지만 근육으로 지금 덮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네. 여튼 웃으시라고 했는데 안 웃으시네요. 네. 여튼 관심사, 우리가 지금 내 알고리즘에 뜨는 게 여러분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핸드폰 이따 예배 마치고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뭐냐?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 컨텐츠가 자꾸 뜰 거고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 컨텐츠가 뜰 거고, 책 좋아하는 사람은 책 컨텐츠가 뜰 거고, 많은 컨텐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아이템 컨텐츠들이 막 뜰 거예요. 저한테 뜨는 거는, 유튜브에 뜨는 거는 설교밖에 없어요. 네, 재미없지만 설교 내용만 계속 올라와요. 네, 계속 올라오죠. 그 사람의 관심사가 그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오로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굳건하게 쓰는 것, 그게 바로 이 느헤미야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느헤미야는 한 번도 고국에 가본 적 없어요. 바벨론이 자기 고향이고, 바벨론이 자기 터전이고, 바벨론이 자기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어쩌면 고국말을 할 줄 모를지도 모릅니다. 이 바벨론 말만 이 페르시아 말만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병고 소식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다는 거죠. 관심사가 달랐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머물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때입니다. 그 사람을, 느헤미야를 그 왕궁에 머물게 했던 이유가, 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머물렀던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를 머물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고 머물고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붙잡아 두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는지, 나는 왜 여기 있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두신 이유, 나를 여기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때에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요, 놀랍게 쓰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관심이었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수산왕에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다 봤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물어봤을 겁니다. 이민사회에서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에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중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저희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민을 가면은요, 전부 다 한국말 다 잘해요. 왜요? 한국말이 우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심지어 유럽에 가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잘합니다. 그런데 꼭 미국에 있는 2세들만 한국말을 잘 못해요. 미국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강대국이 살았던, 페르시아에 살았던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그것도 1세도 아니고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3세대 4세대 되는 사람인데, 아예 뭐 조국에 대한 마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모국어는 관심도 없죠. 무슨 하나님
우리나라 망하게 했던 하나님, 무슨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얼마나 신앙을 철저하게 교육을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신앙심이 강력하게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왕국, 이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이의 관심은 수상궁에서 왕과 친해져 가지고 술마통 가문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의 관심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얻고 실리콘밸리 뭐 잘 사는 동네에 있으니까 내가 구글인 줄 아는데, 내가 뭐 페이스북인 줄 알고, 내가 애플인 줄 아는데, 여러분 꿈 깨세요. 우리는 페이스북 될 수도 없고 우리는 거기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실리콘밸리에 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거를 깨어나지 못하고 아이덴티티,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자기가 미국 사람인 줄 알아? 아니에요. 한국 피가 흐르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이게 정확한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는 외모를 보세요. 우리가 백인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디안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는 외모가 한국 사람이구나. 그러나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졌구나. 그래서 미국에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미국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나 내 정체성은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는, 우리 애들 요 둘이 있는데 중학생 하나, 초등학생 지금 5학년 하나인데, 죽었다 깨어나도 집에서 한국말, 영어 쓰면 혼냅니다. 지금도 계속 한국말을 가르칩니다. 영어는요 너무 잘해요. 제가 얼마 전에 차 타고 오면서 라이드 해오면서 그랬어요. 동훈아, 이래야 니네들은 원어민처럼 말을 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영어를 잘했어? 원래부터 잘했는데. 아니 뭘 원래부터 잘해. 네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왔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책을 쭉 읽어주는데 어느샌가 다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 근데 뭘 영어를 가르쳐요? 한국말을 가르쳐야죠. 정체성을. 얘들이 지금은 어려가지고 모르는데 18, 19, 20 되기 시작을 하면은요, 신기한 게요, 백인은 백인끼리 놀고요, 흑인은 흑인끼리 놀고요, 히스패닉은 히스패닉끼리 놉니다. 그러면 얘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백인한테 가야 됩니까?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나나라고 합니다. 겉은 노란데 속이 속이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속이 하얀 거예요. 그 얘들은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에요. 빨리 정신 차려. 나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할 때 정체성이 혼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들들은 군대를 보내야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군대를 보낸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 친구 목사님이 중령인데 맹호 부대에서 이제 군목을 하시고 계세요. 거기 갔는데 사단장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투스타. 우리 세례사모님 아버님도 스타시에요. 대통령이 에어포스 1을 운전하셨던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너무 띄웠나? 여튼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세요. 제가 들어가서 우리 장로님이랑 만나가 이야기를 하는데 4명의 대통령을 모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다니엘이 3명의 왕을 모셨거든요.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일로 빠졌지요? 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아이덴티티가, 사실은 이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3세 4세면 그냥 물 들어버렸어요. 미국도요, 1세는 대통령 못 돼요. 2세도 못 돼요. 3세부터는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이민자들도 3세는 될 수 있습니다. 2세는 안 돼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금 느헤미야도 3세기 때문에 대통령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따지면. 그러니까 그냥 뼛속 깊숙이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 시민권을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의 관심사가 왜 한국이래요. 왜 이스라엘에 가 있냐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요. 페르시아에 나는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내 나라에 가보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이라는 궁전을 본 적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머물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우신 거다.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나라가 피폐하다고 하니까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죠. 우리 관심사 뭡니까? 자동차 관심 있는 사람은요, 지금 핸드폰 보면 자동차가 줄줄줄 뜰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쓰시거든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예루살렘이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걸 느헤미야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에 관심을 뒀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장춘몽, 하루아침에 그냥 지나가는 꿈처럼 관심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다, 직업을 좋은 걸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관심 있는 직업이나 직장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일장춘몽처럼 꿈만 꿉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꿈만 꾼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슬퍼하며 주저앉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 관심사를 하나님께 던져버립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은 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 내용이 참 은혜가 되고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에 보면은 첫째가 뭐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그 페르시아에서 큰 왕궁에서, 큰 신전에서 그들의 신을 보면서 하나도 안 두려웠어요. 자기가 섬겨야 되는 아닥사스다 왕을 보면서 한 번도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고백,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우리 마음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위대함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었고 너무 평준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두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임재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러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두려움이 거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을 느헤미야는 고스란히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모세 오경을 말씀을 깊이 읽었으면 모세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죠. 이민교회가 그게 많습니다. 이민교회가 보면은 교회가 많이 갈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많이 있고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한국이라는 땅에서 내노라 하는 걸출한 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왔는지 교회 안에 와가지고 내 하나님의 두려움과 공포도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교회가 다 찢어지고 갈라진 거예요. 여기 산호세만 보더라도요,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져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게 사실은 저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그거를 시도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죠. 교회는요, 사람에 의해서 이걸 막 흔들어 제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느헤미야는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쓰셨고 아수르를 들어 쓰셨고 페르시아를 들어 써가지고 그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쳤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채찍으로 사용을 받았지 그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채찍을 들잖아요. 채찍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무서운 겁니다. 그 부모가 무서운 거지 채찍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 내가 머물러서 페르시아 궁에 수상궁에 있지만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면 나를 여기 있고 나를 지위를 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직분을 준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나를 보냈기 때문에 그 채찍을 드셨던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채찍을 꺾어다가 아궁이에 집어넣지만 아들은 약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70년 뒤에 포로 귀환, 또 80년 뒤에 포로 귀환, 20년 뒤에 느헤미야의 3차 포로 귀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뭘 했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명분 없이 기도하지 말고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명분 있는 기도입니다. 명분 없이 그냥 막 무턱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걸 왜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명분이 명확했습니다. 세상의 거센 어떤 위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명분을 확 들이밀어 버립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범죄하면 나라 흩어버린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흩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뒤에 말씀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제 하나님 간청하니까 들어주세요. 명분을 들이밀었어요. 명분을 들이밀으면 하나님이 꼼짝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부모님 공경해 보세요. 공격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공경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장수하게 해주고 잘되게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부모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 줬잖아요. 명분을 들이밀어란 말이에요. 명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주먹구비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탁 내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확 꼽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이 잔머리 저 잔머리 막 통밥 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내 심령하고 똑같습니다. 내 심령하고 똑같사오니 이 말씀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명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흩어져 사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외부로부터 문제를 찾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야, 거기 예루살렘에 살던 그 족속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구나, 그놈들을 처단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이 범죄했고 내가 범죄해서 우리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왔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벌 받는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들의 내면적인 문제가 자신에게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발생하면 자꾸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됐고 막 이 사람 때문에 안 됐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됐고 이것만 됐어도 내가 잘 됐을 텐데 저것만 됐어도 내가 잘 됐을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열쇠가 있고 하나님이 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내적인 내부에서부터의 갈등을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를 못하고 있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생각에서 깊이가 얇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높은 생각을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 생각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사오니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도록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오면 내 속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넓어져서 외부로부터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여러분, 지금 문제 있으신 분들 다 있죠. 한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뭐 직장 문제, 또 취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사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아닌데 그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한 3명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 내 문제예요. 남 문제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걸 남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놓고, 하나님, 이게 제 문제입니다. 제가 봤더니 제 성품이 모나서 제 문제입니다. 제가 꽁해서 제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서 제 문제입니다 라고 딱 하는 순간 문제가 풀려요. 왜요? 그때부터 객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주관적인 생각만 있으면요, 하나님도 응답을 못 줘요. 나 그거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주려고 한다. 안 돼요, 이거만. 근데 객관화가 딱 되고 내가 이거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 다 받겠습니다, 어떤 걸 주셔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응답이 어떻게 와도 다 아는 거예요. 아, 이걸로 응답이구나. 돼도 응답, 안 돼도 응답, 잠깐 있으라 멈춰라도 응답. 이게 하나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기가 범죄했던 걸 자복하겠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내가 범죄한 걸 알았던 거예요. 범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세상의 것들 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명분을 들이밀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세 번째가 뭐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내 내면에 문제가 있었던 걸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할 때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문제를 감지하고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다시 일어나라 시리즈인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첫 장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십몇 장까지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면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